자, 우리 루이스 벌거 교재 142번째 시간. 오늘은 지난 시간에 그 영적인 그 세 가지의 큰 재림전의 징조, 영적인 혼란, 그 다음에 말에, 그리고 또한 편지로 이렇게 문자적인 이런 내용들이 있다 그래서 2시간을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첫 번째 영적인 혼란에 대해서 조금 너무 제 욕심에는 차지 않아서 다시 한번 원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인 대혼란 2부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후서 2장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자, 이제 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그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죄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영적인 혼란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 안에 어떤 그 신앙, 성령 운동 중에 하나, 임파테이션, 성령 분양, 이런 부흥회, 이런 것에 대해서 정희철 목사님이신가, 김희철인지, 정희철 목사님의 그 논문을 우리가 한번 잠시 살펴보았죠. 오늘은 그와는 좀 다릅니다. 성경 속에서 마지막 시대, 이 종말의 시대의 영적인 혼란에 대해서,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 3절에서 영의 어떤 운동이 엄청나게 많을 거니까 거기에 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미혹받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한 어떤 영적인 내용, 영적인 혼란을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까지 내용 안에 이렇게 쭉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을 깊이 그리고 또 잘 연구를 해보면 어마어마한 우리 기독교 안에서의 그 혼란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러한 내용들 오늘 전폭적으로 100% 다 이렇게 세세하게 1시간 동안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짧죠. 굉장히 부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대략적인 것을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림전의 대사건들, 오늘은 이제 영예운동 두 번째 사건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쭉 계속해서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죠. 자, 첫째 이제 우리가 마지막 종말의 시대의 대사건 중에 하나 영적인 혼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세의 영적인 활동, 곧 잘못된 영의 운동이 엄청나게 강력할 것임을 경고하는 것이죠. 그 성도가 영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엄청난 재앙으로 자신을 밀어놓고 스스로가 밀어놓고 있다라는 그 사실조차도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서 열심히 자기는 신앙생활에 열심히고 충성하고 헌신한다라고 했지만 막상 예수님 앞에 가서는
너무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러한 그 성령의 역사, 다시 말하면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성령의 그 역사를 알지도 깨닫지도 받지도 아니한다. 그래서 영적으로라야만이 이러한 영적인 것은 분별할 수 있다. 그래서 요한일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절에 영을 다 믿지 말라라고 이렇게 공고를 했다 그랬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영적인 현 상황에서 한 일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신앙을 위장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이른바 거룩한 웃음이라고 하는 빈야드 운동, 또한 성령 임파테이션 운동이라는 성령 분양 부흥회 등과 같은 유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혹은 사도들이 이 종말의 시대의 영적인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지적하는 그 내용을, 물론 이것도 이제 뭐 일부분입니다. 전체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종말론 하려면 너무 길어요. 제가 이게 위바 TV에서 지금 위바 TV가 하도 안 하다 보니까 폐쇄가 됐는지 들어가지들 못하겠어요. 지금까지 올려진 것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더 업데이트를 하려고 그러니까 들어가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놔두고 이걸 어떻게 또 폐쇄를 해야 되는데 폐쇄하는 것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놔뒀는데 다른 어떤 이제 채널로 해서 위바 TV를 다시 이제 개설을 할까 하는데 지금 제가 이제 그 출판사를 개인 사업자를 내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마태복음 그 산상수훈만 우선 3권을 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한 권으로 하려고 그랬더니 너무 분량이 많아가지고 언제 끝날지를 모르겠어요. 이틀에 하루씩 쉬면서 그냥 너무 벅차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거를 3권으로 내야 되겠다. 5장 1권, 6장 1권, 7장 1권 이렇게 3권 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5장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출판사 이름을 시선출판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선이 아니고 시대를 선도하는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다음에 볼 때는 뭡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말했던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뭐요? 편지로나 할 때 이 편지 속에 속해 있는 복음 활동입니다. 편지가 뭐야? 문자죠. 그래서 시선 출판이라고 하는 전자책입니다. 종이책이 아니라 전자책 출판으로 해서 아주 우리 한글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올려놓으면 외국에 있는 성도들이 혹가다 볼 수 있죠. 제가 아프리카 TV를 할 때 캐나다에서도 들어와서 보신 분들도 있고 그래요. 지금은 별로 잘 운영을 안 하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운영을 잘 안 하니까 좀 곤란한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데 계속해서 이런 것들 읽어주는 기능도 있어요? 예? 읽어주는 기능. 이거 저기 전자책은 다 읽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특징 중에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자책은 TTS 기능이 있습니다. TTS가 뭐냐면 읽어주는 기능이죠. 그러니까 그냥 읽으려면 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틀어놓고 전자책을 틀어놓고 읽어주는 기능으로 딱 돌리면 귀에다가 이어폰만 끼우면 뭐 언제 어디서나 뭐 전철을 타고 가든 기차를 타고 가든 버스를 타고 가든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전자책의 강점이 바로 TTS 기능입니다. 읽어주는 텍스트 투 S가 TT, 텍스트 투 글자를 스피치 읽어주는 그런 TTS 기능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전자책으로 해서 미국의 아이튠즈에다가 올리면 전 세계에 있는 우리 교포들도 읽어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어요. 저는 한 달 안에 이달 다음 12월 안에 마태복음 그 산상수훈이 끝날 줄로 예상을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깊은 은혜가 있어서 좀 곤란해요. 그래서 저희 친구 목사님한테 나 이런 거 할 거야 그랬더니 백 목사 그런 거 하면 가장 먼저 나한테 알려줘. 내가 한 권 살줄게. 그러던데 한번 기대를 갖고 시작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제가 이제 전자출판을 시작을 한 것은 뭐냐면 편지 속에 속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그런 것들 일부분이죠. 어쨌든지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한 내용 중에서 이 종말의 시대가 얼마나 험악할 것인가를 우리가 가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경고의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 영적인 활동을 잘 여러분들이 물론 계시록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했는데 13장 11절로 18절이 1시간이 아니라 그것은 8시간짜리입니다.
그건 한 시간 설교 1시간 뭐 이제 위바 TV에서는 한 30분 안으로 끝내려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지 8시간짜리입니다. 그러니까 매 한 절에 1시간씩 제가 이렇게 현 시대 속에서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의 어떤 그 상황 그리고 어떤 그 심리 상태, 그리고 추구하는 방향들, 물론 제가 다른 어떤 목회자들이 그 추구하는 방향을 모르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것이 전체가 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읽어볼 줄 안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냥 요즘에는 조금씩 읽어져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이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을 강해를 하다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뭐 저희 스승 목사님은 평생을 강해해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요한계시록만 하더라도 평생을 강해해도 못 끝낸다라고 할 정도로 깊은 은혜가 있는데 저는 거기에 뭐 100분의 1이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지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가 얼마나 험악할 것인가 가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경고 말씀들이라고 아니할 수 없죠. 더욱 우리의 신앙에 강하고 굳건한 뿌리요 기둥으로 성장하라고 강력한 공고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고 말씀을 분별하고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로 성장해야 되죠. 자, 먼저 알아볼 성경의 구절은 예수님에게 가장 사랑을 받았던 사도 제자 사도 요한의 기록 중에서 소망으로 인내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받았던 만큼 예수님의 마음을 아주 잘 알았을까요? 그래서 총 3권의 책을 썼죠. 예, 3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그 다음에 요한서신서, 요한서신서는 3권이다 그러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해갖고 3권이다라고 그럴 수 있지만 자우지간 요한서신 다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맥락이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믿음에 대해서 썼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에 대해서 아주 깊은 그 다음에 요한서신서는 사랑에 대해서 썼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만나면 그러죠. 그 다음에 계시록은 뭐에 대해서요? 인내, 소망에 대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썼던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받았던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뭐요? 소망 안에서 인내할 수 있다. 사랑에는 수고가 있습니다. 믿음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소망에는 인내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들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소망으로 인내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중심인 계시록의 일부 오늘 13장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종말 시대에 있어서 세 주역이 있습니다. 세 주역 아주 쉽게 말하면 주연급 주연이죠. 마지막 종말 시대에 주연 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요? 사단. 물론 사람은 아니죠. 사단은 짐승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8절에 보니까 짐승의 수다라고 그랬습니다. 사단은 짐승이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 목사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종말에 있어서 세 주인공입니다. 이것 중에 하나인 거짓 선지자 오늘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은 바로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에 대한 활동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볼 겁니다. 8시간짜리를 뭐 한 3, 40분에 다 말할 수가 없겠죠. 간단하게 그저 존경의 대상으로만 여겼던 목사님들에 대한 이면. 이면은 뭐요? 다른 면 이 말이야. 앞면이 아니고 뒷면, 감춰준 그런 이중성 이런 것이죠. 이중성을 우리 선한 성도들에게 깨닫도록 공부하는 말씀으로 이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는 물론 정치적인 암울함도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이제 정치적인 얘기들을 조금씩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도들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신학을 할 때는 이런 강단에서 정치적인 얘기 전혀 안 했습니다. 정치와 종교는 완전히 분리다. 정종 분리. 굉장한 그런 어떤 카테고리 속에 갇혀 있어가지고 정치 이야기를 하면 그냥 막 정치 목사다 그러고 막 뭐라 그러고 전혀 말을 안 했는데 요즘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문땡인 정부에 들어서 이렇게 험악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가 교육이 부족했구나. 이 성도들에게 어린애들에게 성경 가르친다라고만 했지 세상을 보는 눈을 키워주지 않았다. 양육시켜주지 못했다라는 굉장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정치를 보는 눈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 어떤 종교적인 입장에서 정치를 보는 쪽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을 드는 겁니다. 그냥 정치적인 입장에서만 말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입장에서 정치를 보고 종교적인 입장에서 군사를 보고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암울함, 우리나라가 지금 문땡인 정부에 들어서 이제 5년이 다 되어 가는데 내년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고 5월 10일 날인가 아마 대통령 취임식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 대통령 취임식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4년 반 정도가 지났죠. 4년 반 정도 지나는 동안에 이 나라를 완전히 자유를 묵살시켜 버리고 공산당의 어떤 중심인 평등이다라고 하면서도 평등이다라고 하면서 이게 난리법석이에요. 평등이 무슨 평등이요? 삼성을 해체해가지고 그 돈을 전 백성에게 나눠주자.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언젠가 한번 그 서울을 가다가 삼성 본사를 앞에 지나가는데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프랭카드를 걸어놓고 그냥 뭐 피켓을 들고 몇 명이서 계속 날마다 그렇게 저기 시위를 하나 봐요. 삼성 뭐 저기 공중분해시켜라 뭐 이런 생각 그런 어떤 의미예요. 난리법석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삼성을 해체시켜 가지고 그 돈을 뺏어 가지고 국민들에게 평등하게 나눠주자. 없는 사람들은 좋겠죠. 없는 사람들이야 돈 얼마 받으니까 좋아요. 그런데 삼성을 없애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자리가 몇만 개가 없어집니다. 몇만 개가 일자리가 없어져요. 그 지역 경제 완전히 파탄납니다. 우리 수원 지금 삼성이 있기 때문에 수원이 뭐 전국에서 제일 부자 동네라고 지금 그럽니다. 삼성이 어마어마한 세금을 이 수원시에 내잖아요. 그 지자체에다가 세금을 내니까. 근데 삼성이 없어져 보세요. 완전히 수원 쫄딱 망합니다. 지금 군산이 그랬잖아요. 군산이 옛날에 뭐가 있었어요? 거기에 미군 기지인가요? 미군 군산 해군 미군 기지가 있었는데 하도 미군 물러가라 그러니까 저기에요. 무슨 자동차 회사인가? 뭐 있는데 군산에 가지고 어마어마한 큰 공장이 대우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대우가 저기 뭡니까 그 쉐보레로 팔렸잖아요. 하도 저기 근로자들이 돈 안 올려준다고 뭐 분규하고 투쟁하고 뭐 민주 어쩌고 투쟁한다라고 뭐 쟁투한다라고 그러다 가지고 문 닫아버렸잖아요. 군산에 저기 대우가 문 닫아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군산 완전히 쫄딱 망해버렸잖아요. 자기가 돈 몇 푼 더 받으려다가 군산시 자체의 경제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지금 여러분들 한번 가보세요. 저도 옛날에 군산에는 한 번도 안 가봤지만 군산에 저기 어시장에 한번 간 적 있나 그랬지만 지금 난리예요. 지금 평택이 왜 그렇습니까? 평택에 쌍용 자동차 있잖아요. 노사 분규하면 평택 쌍용 자동차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스타나 그 라인을 중국에 팔았다가 중국이 그 기술만 쏙 빼먹고 우리 이제 필요 없어 하고 내차버리니까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지금 난리예요. 그런 분규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돈 몇 푼 더 받을 수 있겠지만 지역 경제가 죽는 겁니다. 쌍용 자동차 지금도 위태위태하죠. 국가에서 조금 그래도 살려놨는데 또 그냥 난리치니까 위태위태하잖아요. 쌍용 자동차 문 닫으면 어때요? 평택 경제 폭삭 주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수원 삼성이 빠져나가면 수원 경제 폭삭 주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큰 것은 생각을 안 해요. 작은 것들 생각해요. 이게 뭐예요? 정치적인 암울함입니다. 이 나라가 지금 자유를 내버리고 미국을 등지고 중공을 따르려고 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 이게 정치적인 암울함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를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암흑의 시대일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꼭 정치적인 암흑으로만 규정할 수가 없죠. 제가 그래서 예전부터 계속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공산 정치가 되어지는 않지만 공산화 되려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2017년 4월 달에 이미 예언하셨더라고요. 2017년 3월 달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2017년
그 4월 달에 예언이 있었고 2017년 5월 달에 선거로 인해서 국민투표로 인해서 문대인 씨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잖아요. 취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대인 정부가 들어서기 한 달 전에 예언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앞으로 중국이 우리나라를 자기 편으로 끌으려고 엄청 수고하고 노력할 것이다. 근데 그 결과는 그 다음은 예언이 없었어요. 거기까지만 예언이 있었어요. 앞으로 이 나라에 대해서 중국과 북한이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엄청 수고하고 있을 것이다. 지금 4년 반이 지난 이후에 지금 이 시점에서 너무 명백하게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저는 그걸 생각할 때마다 등골이 오싹오싹해요. 하나님이 정말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뒷이야기, 아직 예언이 있지 않는 그 뒷이야기를 위해서 저는 많이 기도합니다. 제발 전쟁만은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전쟁이 날 것만 같아요. 하나님이 뭐 전쟁 난다라고 이렇게 저에게 알려준 바가 없어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나라의 그 정치, 이 나라의 그 백성들의 이 사상 체계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엄청난 고난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지 못합니다. 어쨌든지 이 나라가 정치적인 암흑으로만 규정할 수만은 없죠. 종교적인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이 나라가 그렇게 이런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이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됐을까? 목사들 때문이에요. 종교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건 모르잖아요. 목사들이 잘못했다는 걸 모르잖아요. 그런 내용이 뭐예요? 목사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오늘 말씀 중에 있습니다. 자, 모든 상황이 다 암흑의 시대일 것인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종교적인 암흑의 시대입니다. 영적인 혼란이 극에 치달아갈 것을 경고한 말씀이 오늘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예전 우리나라를 동방의 예의지국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어른을 공경하고 예의와 예절을 중시했던 시대에는 참으로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진 때 그런 시대에 물론 이거 유교적인 어떤 사상이지만 그러나 그런 존경, 예의, 예절, 그런 어떤 도덕 뭐 이런 것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때 목사님 하면 존경과 경건의 대상으로 여겼던 그래서 존경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죠.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무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했던 경건의 대명사가 되었던 이 목사 하면 뭐 목회자나 설교자, 선교사, 목회자 그러면 여기 전도사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운영하고 목회를 하는, 그래서 목사뿐만 아니라 목회자 그러면 전도사도 뭐 포함됩니다. 그리고 목사는 아닐지라도 설교자가 있고 뭐 신학 박사들도 있고 신학사들도 있고 그렇죠. 선교사들 이런 사람들 다 포함해서 이 목사들이 점차 그런 아름다운 마음과 시대 정신에 강하게 뒤통수를 가격하는 시대가 되더란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경건의 그리고 존경의 대상으로만 여겼던 그 목사들이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세상에 뒤통수를 한 대 후려갈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목사가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뒤통수를 그렇게 쥐어팼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들 목사, 다시 말하면 목회자, 설교자, 선교사들의 이 활동 영역과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이중인격적인 내용을 오늘 11절에서 18절까지 내용입니다. 이걸 들여다보면서 영적인 혼란의 내용과 그 상황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시된 사도 요한의 계시록 13장 11, 18절의 내용은 먼저 예수님께서 마태이 24장 11절에서 28절까지 내용을 그대로 번역 혹은 해석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종말론을 공부하려면 물론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세 권을 꼭 공부를 해야 합니다. 마스터를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다니엘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이 왜 맨 꼴찌냐? 맨 마지막에 그것을 해야 됩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을 공부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24장은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해석하고 번역하고 해석해서 풀어놓은 것이 계시록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24장을 먼저 공부하고 계시록을 공부해야 된다라는 말이 맞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순서상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고 계시록은 하나님의 직접 말씀하신 그 내용을 인간인 요한이 하나님의 제자인 하나님의 사도인
제자가 이렇게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해석하고 번역하고 해서 풀이한 것이 바로 계시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13장 11절로 18절의 내용은 마태이 24장 15절로 28절의 내용을 번역해서 풀이해 놓은 것이라고 해석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분의 말씀은 전무후무한 대환란을 예언하신 말씀, 쉽게 말하면 후 3년반을 예언하신 말씀이 15절로 28절입니다. 전 3년반은 3절에서 4절부터 14절까지가 전 3년반입니다. 그리고 29절로 31절인지 2절까지인가는 환란 후에 있을 75일에 대한 그런 내용이 환란 후, 그래서 29절로 32절까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환란 전 3년반 후 3년반 환란 후 이런 내용이 오늘 이 계시록 마태 24장 4절로 32절까지 내용인데 그중에 15절로 28절은 후 3년반에 대한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에 대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대환란이다 라고 하신 것이죠. 주님은 이런 상황을 말씀하시기 전에 분명하게 마태 24장 4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뭐하라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사람들이 그렇게 나쁘게 말하면 주둥이 놀림이 그렇게 좀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제가 그냥 막 시쳇말을 쓰고 막 그러는데 너무나도 답답하니까 그래요. 좀 좋은 말을 써야 되는데 저도 성령세를 받으면 이런 말은 안 나오겠지만 지금은 막 좀 그래요. 어쨌든지 이렇게 강력하게 전제해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뭐하라고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도 요한도 뭐라고 그랬어요? 영을 다 믿지 말라.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혼란이 있을 것이니까 동심하지 말고 또 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미혹받지 말아라. 이거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 방금 말씀드린 영을 다 믿지 말아야 된다라고 경고하지 않았던가 말입니다. 이러한 경고나 주의의 말씀의 의도는 뭡니까? 절대로 이렇듯 종말의 때는 영적인 혼란, 악령의 유혹들이 난무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가 하나 이게 또 있더랬습니까? 마태 24장 24절에 보니까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는 거짓 그리스도들도 많이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뭐한다? 큰 표적과 기사를 능력이 나타나더라 이 말이에요. 병든 자가 일으키가지고 일으킴을 받고 눈먼 자가 그냥 막 뜨고 눈을 뜨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는 엄청난 기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런 기적과 기사가 일어나면 그냥 거기에 몽땅 아주 그냥 홀랑 다 빠져버리잖아요. 우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주의하라고. 이런 표적과 기사를 주의하라고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 이런 표적과 기사를 누가 일으킨다고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여 멸망으로 끌어간다 이런 뜻이잖아요. 곧 종말의 때에 일어날 영적인 혼란, 즉 사단의 영이나 악령, 귀신들의 장난이 종교적인 색채를 띌 때에 하나님께 굳게 믿음을 세우고 있는 자들까지라도 유혹하려는 양간 힘을 기울일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마지막 때는 뭐요? 수많은 이러한 믿음에 자기들의 그 뜻에 동조하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겠다. 이것이 뭐요?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라고 계시록 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인을 뗄 때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서 순교자들이 신원하다. 우리의 피를 신원해 주지 않기를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라고 외치는 호소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좀 기다려달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이때 그렇게 죽이면서까지 하나님 그 신앙을 버리지 않는 자들을 다 목을 쳐서 죽이면서까지 그들의 그 마음을 그들의 믿음을 뭐라 그럴까 변개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그 사단의 악령 사단이나 영 그리고 악령들의 장난이 심하게 될 거다. 그것은 종교적인 엄청난 표적 그리고 인간으로서는 신앙인으로서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을 이루면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웬만한 믿음으로서는 이를 거절하거나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러한 상황의 주요 쟁점이 뭡니까? 오늘 계시록 13장 11절 18절 안에 있는 특별한 경고입니다. 13절에 보니까 큰 이적을 행하되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겠다라고 그랬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오늘 봅시다. 13절에 큰 이적을 행하되 불이 하늘로서 땅으로 내려오게도 한다.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무슨 말씀 들으려고 그랬더니 이거 안 나오네. 이적을 행하되 하늘로서부터 땅에 불을 끄집어 내리는 이런 자들.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그런 이적을 행함으로 인해서 뭐요? 땅에 있는 자들을 미혹하더라. 땅에 있는 자들을 뭐라고 그래요? 우상 앞에 절하게 하더라. 이런 말이에요. 땅에 있는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이 안에 성도들도 들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여기에 일생의 죽음이 두려워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곳으로 끌려가게 되는. 그래서 이 종교의 어마어마한 극심한 유혹, 미혹이 바로 이러한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큰 표적과 기사로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이적을 행하되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그래서 표적과 이적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요즘에 신앙인들은 여기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어떤 표적이 일어났다. 어떤 능력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냥 홀라당 그냥 완전히 앞뒤 가릴 것 없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그냥 쏙 흔들려 버리죠. 저들의 활동은 엄청난 기적이나 이적을 나타낼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거의 모든 신자가 오직 성령의 역사로 오해할 수밖에 없을 종교적인 어떤 기적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앞절 12절에서는 짐승 곧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세우고 경배하라고 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으니 모든 기적과 표적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요?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는 것. 그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도록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이것을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곧 예수님이 교묘하게 빠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앞에서 이제 12절로 한번 가봅시다. 먼저 나온 짐승이 적그리스도입니다. 1절로 10절까지 내용이에요. 먼저 나온 짐승은 뭐요? 1절로 10절까지, 13장 1절로 10절까지. 여기서는 뭐요? 땅에서 올라왔는데 1절에 보니까 이 짐승이 어디서 나왔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이 짐승에 대해서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에게 경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런 맹점을 여기까지 했죠. 곧 예수님이 교묘하게 빠져 있습니다. 예수를 말하기는 하는데 그 중심이 예수가 아닙니다. 어딘가에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오로지 인간적인 냄새를 감추고자 하나 온전히 감출 수 없는, 이것은 분별의 은사가 있는 사람만이 느껴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말하지만 예수가 빠져있는, 참 기가 막힙니다. 근데 정신없이 그냥 들으면 그냥 예수 하나님의 능력인 줄만 생각합니다. 이런 맹점을 예수를 말하지만 예수가 빠져있는 것 같은 아주 교묘한,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진정 웬만해서는 이런 맹점을 쉬이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적을 행함으로 어떠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했다. 전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정체를 감추면서, 알아보지 못하게 감추면서 그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미혹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했습니다. 이런 영적인 능력 앞에 유혹되지 않을 신자는 거의 없을 것임을 예수님이 이미 마태 24장 24절에 경고했습니다. 이런 영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인간이라면, 생명을 가지고 공기를 호흡하면서 사는 인간이라면 결코 그 누구도 거역할 수도 거절할 수 없는 엄청난 유혹이 저들 거짓 목사들에 의해 시행될 것입니다. 계속됩니다. 16절 17절에 보니까 누가? 거짓 목사들이 말이에요. 기가 막힙니다. 누가? 거짓 목사가. 무슨 일을 해요? 모든 자에게. 근데 이 모든 자에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모든 자가 누구예요? 작은 자든 큰 자든. 부작은 가난한, 빈궁한, 가난한 자건, 자유한 자이거나 아니면 종들이거나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누가? 저가. 가운데를 빼고 여기까지 가면 저가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모든 자에게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누가 해요? 저가. 누가? 거짓 목사가 이 말이야. 의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의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의사가 주사바늘 속에다가 칩을 끼워가지고 여기다 손에다가 이렇게 칩을 씹는다 그러는데, 의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해요? 목사가 합니다. 목사가 해요. 그리고 누구든지 이 표가 없으면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주는데 이 표가 없으면 뭐 한다? 매매를 못하게 한다. 굉장한 비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신자들은 아마 이 666표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그러나 정작 그 666표를 나눠주는 자가 누구다? 목사라는 사실을 아는 이가 과연 몇이나 될까? 이렇듯 교회에서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가 그렇게 설교에서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만 같고 성도들의 이런저런 어려움이나 시시콜콜한 것들까지 다 챙기면서 위로하고 권면하며 사랑 넘치는 언행으로 설교를 잘하던 그 담임 목사가 이렇듯 세상에서 가장 영적인 유혹의 중심인 666표를 나눠주는 거짓 목사라니 이해할 수 있는가? 믿을 수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거의 못 믿죠. 그래서 성도들이 수많은 사람이 끌려갑니다. 이 표가 없으면 뭐 한다? 매매를 못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말이 뭘까? 이 의미가 뭘까? 이 말입니다.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말이 뭐예요? 그냥 뭐 밖에 나가서 시장 쇼핑을 못하게 합니까? 저녁 반찬거리를 못 사게 합니까?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습니다. 이 의미는 실로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면서 인격적인 대우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시장에 가서 매매한다 그러니까 시장에 가서 뭐 반찬거리를 사고 쌀을 사고 뭐 이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예요? 인격적인 대우를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 의식을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곧 인간의 삶과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동안에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결코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곧 그들의 의도와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다면 이제 이 말이 나오죠. 그들과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공산 정책에 함께 참여하지 않으면 그가 누구라도 가차없이 처단을 받을 겁니다. 부패 척결해가지고 오늘날 서울의 뭐 사랑제일교회가 지금 난리법석이잖아요.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갑자기 그것이 무슨 뭐 자연 녹지 뭔가 그 땅이 그렇대요. 그래서 불법 건축물이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막 때려 부시고 난리잖아요. 지금도 못 부셨어요. 왜? 성도들이 많으니까 성도들이 다 그냥 그 바리케이트를 치고 못 부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며칠 전에도 부시러 들어갔다가 8명인가가 부상당하고 다시 못 부시고 퇴거했다라고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지금 모르죠. 그들의 의도와 그들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다면 결단코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뿐입니다. 얼마나 강력한 경고와 공격성 위협이 닥치든지 그러한 위협을 무릅쓸 자신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적할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강력하게 공격을 하는지. 예? 그 일례로 지난 몇 달 전 2021년 4월 12일에 덩땡어 민땡당에 초선 의원 몇 명이 성명서를 냈습니다. 이때 당시에 4월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서울시장 그 다음에 부산시장 두 우리나라의 특별시 광역시 제일 큰 도시 두 도시의 시장이 그 아주 그 여자 사건 때문에 미투 사건 때문에 둘 다 쫓겨났죠. 더군다나 서울시장은 자살하고 말았죠. 서울시장은 자살했고 부산시장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시장이 이제 그 시장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그걸 보궐선거를 했죠. 보궐선거를 했는데 25대 빵으로 서울이 25개 구역인가? 부산이 25개 서울이 25개구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뭔지 모르겠네. 몇 개군지. 하도 오래돼서 또 이것도 찾아볼 걸. 좌우장 25대 빵으로 민땡당에서는 단 한 지역구도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참패했습니다. 바로 이때 그 민땡당의 초선 의원 5명이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자기 당이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서 반성을 촉구하는, 다시 말하면 당을 쇄신하자는 의도로 이 지명을 했습니다. 그 성명서를 냈죠. 그런데 그러한 자성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귀담아 듣지 않죠? 시체말로 대깨문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무리들, 다시 말하면 민주당의 아주 극성 지지파들이 성토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들의 주장을 그대로 밀고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선 의원 5명이 꼬리를 내리고 말았죠.
그래서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다들 그런 자기들의 주장에 꼬리를 말고 말았습니다. 이 5명의 기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해보니까 연결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하면 연결이 돼야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걸 복사해 갖고 넣으면은 들어갑니다. 이 주소가 잘못된 게 아니고 25개인가 본데. 25개국입니다. 자, 이겁니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착각. 이 사람이 그들이 이렇게 당을 쇄신하자라고 하는 게 바보 짓이다라고 했던 사람의 그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까지 이땡영, 오땡원 뭐 이렇게 5명이 이 민주당의 5명의 초선 의원들이 우리 당이 지금 잘못했어. 그러니까 한 지역구에서도 승리하지 못하고 25대 빵으로 다 졌지 않아 라고 이렇게 하다가 대표님들이 이게 네가 지금 배은망덕한 놈들아 하고 막 그러니까 며칠 지나지 않아서 다들 자기들의 그 주장에 꼬리를 말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이 온 세상을 휩쓸며 뒤덮을 것입니다. 이럴 때가 앞으로 더 극심해질 것이다. 지금 이 상황은 뭡니까? 아주 세 발의 피입니다. 아주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장이나 사상, 이념에 동조하지 않으면 아마도 쌀 한 톨도 살 수 없을 것이고, 그러나 반대로 그들의 그런 주장과 사상과 그 이념에 동조한다면 무한한 응원을 받을 것입니다. 후원을 덧입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세계적인 유명 인사의 반열에 오르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자녀들에게조차도 엄청난 혜택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죠. 이번 대장동 사건 중에서도 중심 인물들의 자녀들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이런 의혹들이 뉴스의 일면을 장식하고 있음도 사실입니다. 2021년 11월 현재도 이런 일이 있죠. 그래서 어떤 기자가 뭡니까 부회장을 지냈던 어떤 사람과 잘 모르겠네. 그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부회장을 지냈던 사람,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어떤 큰 기업의 부회장이었던 사람이 이제 퇴직을 하고 이제 일반 자연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부회장이었던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봤답니다. 과연 뇌물을 어떻게 줍니까? 어떻게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줍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참 이상한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그 부회장이었던 사람이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뇌물을 직접 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에게 직접 주면 안 되고요. 그 사람의 자녀에게 어떠한 무엇인가의 미명을 붙여가지고 자녀에게 혜택을 준다라는 거예요. 왜? 만약에 10억의 뇌물을 그 사람에게 A라는 사람에게 정치인에게 줬다 그러면 그 10억이 A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에게 10억을 물려줄 때 양도세가 붙잖아요. 이게 세금이 붙어요. 그러니까 그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는 뭡니까? 그 A라는 정치인에게가 아니라 그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제공하는 겁니다. 바로 이렇습니다. 중심 인물의 자녀들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장동 사태 속에서 사건 중에서 몇 사람이 그 자녀들이 뭐 어떤 사람은 10억을 어떤 사람은 50억을 뭐 퇴직금으로 받았다라고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바로 이런 사건들입니다. 그들의 주장이나 그들의 사상, 그들의 이념에 동조하면 이 말이에요. 동조하지 않으면 쌀알토도 그들에게는 엄청난 피해가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동조하면 이 말입니다. 무한한 응원, 후원 이런 것을 등에 업을 것입니다. 아마도 세계적인 유명인사의 반열에 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자녀에게는 엄청난 혜택이 주어질 것입니다. 해외 유학이나 해외 유학 가서 가지고 그 생활비가 얼마나 듭니까? 얼마나 많이 듭니까? 모든 것들을 다 후원해 주는 것이죠. 예? 게다가 이전에 매월 받던 월급의 몇 배 혹은 몇십 배 이번에 아수라라고 하는 영화 대장동 사건 이후로 안남시에 대해서 비유했던 영화 아수라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안남시장 박누구가가 비리를 캐고 있는 검사에게 제안을 하잖아요. 연봉 20억부터 시작하자. 20억. 그러면 매달 월급이 2억이잖아요. 2억이 좀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 받고 있던 월급의 몇 배 혹은 몇십 배까지 수입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동조하면 그러니 어찌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면서 또한 자녀 세대들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혜택들을 거절할 이 육신이 그러한 강심장이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이런 거절할 수 없는 또는 저들의 압박과 그 위협과 경고에 견뎌낼 재간이 없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사단은 바로 이렇게 인간에게 가장 약점인 죽음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고 온 인류를 좌지우지 흔들어댈 상황이 바로 영적 혼란의 극심함이라고 예수님도 그 제자 사도 요한도 공통으로 경계하라고 경고의 목소리를 낮추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그 초선 의원 5명입니다. 이런 사람들 지금 초선의원 민땡당의 초선의원 5명이 그런 어떤 당 쇄신 그 정책을 발의를 하고 자성의 목소리를 갖자 내자 하고 이렇게 자성의 목소리를 냈지만 이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자기들의 주장, 자기들의 어떤 사상, 자기들의 이념에 동조하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반격을, 그러나 동조하면 어마어마한 혜택을 줍니다. 근데 그 혜택으로 얼마간 살까? 3년 반 삽니다. 3년 반 삽니다. 그리고 완전히 뺏깁니다. 탈탈 털립니다. 30년도 아니고요. 단지 3년 반 살고 탈탈 털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마지막 시대의 이 정치 속에 종교의 아주 강력한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 그것이 계시록 13장 16, 7절이다. 거짓 목사가 모든 자에게 그 표를 주는데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 절대 너희들이 우리 주장, 우리 어떤 그 이념에 동조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죽어 그러는 거죠. 그러나 동조한다면 어마어마한 혜택을 줄게 라고 하는, 여기에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나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1300만, 요즘에 1000만이라고 이제 좀 줄었더구만요. 1000만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 천주교까지 해서 과연 마지막 시대에 이 나라가 어려워질 때 그 믿음을 지키고 있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몇백 명, 몇천 명도 아니고 몇 명이나 될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그런 어떤 혼란을 야기하는,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믿음을 버리게 하고 변질시키는 중심 인물이 누구다? 정치적인 어떤 공산 정책이 아니라 누구다? 목사들이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오늘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으면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나라가 공산화되기 일보 직전 이 위험스러운 상황에까지 몰리게 된 것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마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더 크게 일어날 건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마치면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 모은 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경각심을 갖고자 이 귀한 시간을 또한 하나님 앞에 헌신해 드렸사오니 이 시간 주님 연락하시고 또 이 시간에 귀한 진리의 말씀 속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저들을 받아 연락하시며 하나님이 선의 온전히 기뻐하실 만큼 귀한 신앙으로 성장하여 또한 양육시켜 주옵시기를 더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로 진정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한 칭찬을 들으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들로 딸로 수확이 되며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